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다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사실은 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보면 하나님께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붙들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살든지 아니면 악의 영에 붙들려서 살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도 마음도 자신들이 그 삶의 방향을 이끄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산 때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악한 영, 세상에 정말 빠져서 세상 가치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보면 참 세월을 허송세월, 참 쓸모없이 그렇게 낭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께 붙들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해요. 귀신에 붙들린 여종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이 루디아가 나옵니다. 누구에게 붙들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시대, 같은 시대에 어떤 면에서 같은 그러한 장소에 살고 있지만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여기 점치는 여종,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점을 친다는 것은 단순한 재주가 아니고 영적으로 어둠의 역사에 붙들린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든지 이 미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에 의지하고자 하는데 이 악령, 이 사탄 마귀가 이 점을 보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미혹시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 미신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종종 나가서 보면 이 길거리까지 이제 점 보는 것이 그냥 유행처럼 번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벌써 이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악의 영에 붙들려 살고,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그 악한 영이 세상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끌 때 그 인생은 허송세월하는 낭비하는 그런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점을 치는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정말 가장 불행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악의 영에 붙들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붙들려 사느냐 세상에 붙들려 사느냐는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루디아가 나옵니다. 이 루디아는 이 사도행전 16장 14절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장사였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만족, 이 물질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고 안식일마다 기도처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은혜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루디아는 그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를 믿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성령께 붙들려 사는 삶이 되었고 그의 삶 자체가 정말 이 유럽 선교의 엄청난 그런 이 선교의 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이 한 사람 루디아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놀라운 그 시대에 정말 위대하게 쓰시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돼요. 성령께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풍조에 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붙들려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도 개척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기에는 전도 개척 현장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마을에 갔는데 그 수천 명이 살아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자매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디아 같은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이 넘는 길을 다니면서 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찾아갔는데 남편은 사고로 이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팀을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자매의 마음은 활짝 열려져 있는 거죠.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선교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남편의 상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어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청년이 또 그곳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굉장히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물소 3마리나 기르면 굉장히 부자예요. 그 집에 우리 선교팀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었고 또 교회처럼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져서 정말 전도팀들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 할 때 그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서 점치는 이런 여인의 삶은 가장 어둠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성령께 붙들린 사람, 바로 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졌을 때 그 점치는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다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여인이 정말 그토록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 악령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잘못된 습관에 묶여서 오늘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 심령에 기쁨도 없고 그리고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함.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 붙들려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쓰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께 붙들려 살지 못하고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께 그 귀한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정말 성령 충만받고 성령께 붙들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께 붙들려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붙잡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성령에 붙잡힌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성령님께 붙들려 살고 있구나. 또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 돼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면 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막히는 겁니다. 이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지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이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아니 이게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유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유럽으로 가서 선교하라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 기도처를 찾았단 말이에요. 기도할 곳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붙들면 이 기도할 곳부터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할 곳을 좀 찾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기도할 곳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전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도 다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그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특별한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특별 기간 동안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 붙들려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수록 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게 되니까
위대한 간증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나서도 성전부터 찾아서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할 자리부터 찾게 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노록의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는데, 주일날은 이제 이렇게 예배당으로 이렇게 꾸몄지만은 주중에는 그냥 잠겨져 있거든요. 그 주중에도 그 강당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 보면 거의 이렇게 비상등도 잘 보이지가 않는, 그냥 깜깜한. 그래서 후레쉬를 가지고 가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큰 강당에 불이 꺼져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트럭트럭 소리가 나고, 왜 그렇게 깜깜하고 무서운 곳에 가서 기도하냐면, 그때 당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 무서운 곳에서 기도해야 영력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꼭 그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기도해. 그래서 우리 은혜기도원이 없을 당시에는 이 다성산 기도원이라든지 산속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또 밤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은혜기도원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놨거든요. 그 십자가 밑에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오늘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해요. 이번 자마중보기도 컨퍼런스 때도 마지막 날 새벽에 그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뜨겁게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지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계속 이렇게 기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1시간 이상 막 서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뭐처럼 그냥 영적인 샤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세상적으로 너무 오염되게 씌워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의 보혈을 찾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더 성령 충만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겨지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께 붙들려야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가 안 되면 계속해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낙심이 되고 실망과 좌절과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성령께 붙들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싶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전하고 싶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그 강가에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영혼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그 가운데서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그 가운데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아가지고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히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께 붙들리면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이게 가장 최고인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점치는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그 귀신을 내쫓잖아요. 예. 그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곳에서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묶여놨던 이 착고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스스로 목숨을 막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상하지,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체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족, 이 간수가 예수 믿을 뿐 아니라 그를 가정에 초청하잖아요. 온 가족들이 또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께 붙들리면 이 예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은,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사람은 저 영혼 예수 믿을까? 저 영혼 구원 받았을까? 영혼이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성령께 붙들린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정말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지옥 가면 이거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금식하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전도해 줍니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영혼이 보여지니까 주변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종족들에게까지 전도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면 예수님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 선교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지역이 인도 아닙니까? 지금도 이제 매년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EM 또 대학부 그리고 우리 그룹에서 팀으로 계속 전도 팀들이 만들어져서 나가는데, 이 초창기에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7인승 밴을 빌리면은 9명이 탔습니다. 9명이. 그래가지고 거의 12시간을 마을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기사 가운데 이제 우리 운전하는 사람이 이 시크족이, 이 수염을 기르고 터번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죠. 근데 보통 이 시크족들은 윤회설을 강하게 믿어요. 자기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뭐 고양이로 태어난다든, 무슨 선하게 살아야 내세의 덕을 쌓는다든. 그러면서 이 시크족들은 다음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무슨 그런 어떤 것들을 강하게 믿으면서, 참 사람의 말로는 이게 쉽게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수니까 이제 우리들을 인도해 가지고 계속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같이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우리가 끝날 때쯤 돼서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터번 위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숙기도를 하고, 이 사람의 그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뭐냐면, 이렇게 전도할 때 변화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한국에서 TD를 인도할 때도 변화되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들을 대부분 다 받고, 그렇게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GTD 212기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귀한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이 이름 펴져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이 이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이제 교회에서도 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냐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마켓에 신방을 갔어. 우리 성도님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정말 연세가 많으신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전도지를 부지런히 전하시는 거예요. 전도지를 부지런히 나누고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너무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고, 내가 선물로 받은 빵을 드렸더니 은혜교회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정말 그 모습이, 그 권사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졌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 붙들리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붙잡히게 됩니다. 사명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께 붙잡히면 사명에 붙잡히게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생존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비전으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존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생존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렇다면 그것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이 직장을 꼭 다녀야 돼. 왜?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 붙들리게 되면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자, 보세요. 오늘 이 15절에 보면 이 루디아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께 붙들리게 되어지니까, 자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보세요.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께 붙들리니까, 우리 집을 정말 주의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사역 팀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정말 이 유럽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생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루디아가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성령님께 붙들리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이 비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이, 자신의 그 삶, 재정이 주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유럽 선교가 정말 열려졌고, 이 바울의 사역에 놀라운 그러한 후원이 이루어져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루디아가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섭 장로님, 김상순 목사님 네 분이 이라크에 이제 우리가 선교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이 건물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쉽지가 않아요. 은행 그 송금도 쉽지 않으니까 그 계약하고 그걸 사기 위해서 하는 물질을 가지고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때 정말 드려진 루디아의 그 헌신, 이 루디아 같은 이런 헌신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 건물이 구입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님이 하신 일이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루디아가 세워져서, 목사님, 지금 우리 인도에도 금년에만 30개 예배당이 지금 건축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나 봐. 지금 미전도 종족 지역에 이렇게 교회당이 지어지고 있어요. 이거 다 성도님들이 드려진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예배당만 지어지면 그냥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뭐 환영하고 막 사람들 마음도 열려져서 다 하지만, 지금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전도도 못할 만큼 완전히 문이 닫혀지고요, 핍박이 심해지고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선교를 위해서 제 지금 구자에 1,000만 불이 있는데 이거 빨리 가져다가 얼른 쓰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강권했다고. 강권해서 자기 집에 유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강권함에 이런 루디아들이 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재벌들이 나올지어다. 세계 선교 마음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이번에도 우리 한국에 세워진 GMI 은혜교회가 짧은 시간에 계속 성장해가지고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당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이제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야 돼요. 근데 강남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전을 하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목사님 돈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물질은 필요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 붙들리면 사명 따라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학문도 갖춘 사람이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붙들려 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전 세계를 다니고 있잖아요.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로턴 은혜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6월에 자카란타 나무 그 꽃 향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우리 은혜교회 정원을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편안하고, 저는 그냥 교회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힐링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정말 시차 때문에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호텔방에서 이 얼마나 그 어두운 방에서요, 이 책을 보고 이게 펄결 준비하면서 눈이 더 나빠지고 더 침침해지고,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 때문에 사명 따라 사는 삶이 육신적으로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일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성령께 붙들리면 그렇게 못 살아요. 성령께 붙들리면 육신적으로는 불편할지 몰라도 바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주탄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 감당하려고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업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정말 물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에 묶인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 붙들려서 사명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붙들려서 정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서 살고 있습니까? 기도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복음에 붙들리고,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세계 성경 마무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